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가 매일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사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 여러 어려움 뒤에는 신자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계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자 여러분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받고 있을지 모르는 사탄의 5가지 공격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따뜻한 일상 한가운데서도 영적 현실을 깨닫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약속하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이겨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5가지 방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공격에 대한 성경적 근거, 우리의 삶에서 흔히 겪는 현실적인 예시, 그리고 이에 맞서 신자들이 깨어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고를 통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부도의 위기, 예상치 못한 지출 등 물질적인 충격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불운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년 가장인 이장로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 압박 앞에서 이장로님은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실까 하는 낙심과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돌보고 계신 게 맞아 헌신해봐야 소용없잖아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속삭임이 들릴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성경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물질의 부족으로 시험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은 부족해도 기도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해 보십시오. 둘째,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셋째,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물질적 가치가 신앙의 즐거움보다 앞서 있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과 도울 손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나 가족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흔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중년의 신자들에게 자녀와 가정은 삶의 큰 부분이죠. 바로 그 점을 사탄이 노립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사탄은 그의 자녀들을 해치는 극단적인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방황을 통해 부모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으로 양육한 자녀가 갑자기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세상의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지 않지? 하는 절망과 죄책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허점을 파고들어 원망과 체념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내 자녀는 이미 끝났어. 라는 거짓된 속삭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하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끝까지 자녀를 기다리고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7은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를 위해 꾸준히 중보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느리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 무기입니다. 둘째, 자녀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창을 유지하십시오. 사탄은 가족 간 소통이 끊어져 오해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작은 대화라도 이어가며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면 아이는 결국 길을 찾을 때 돌아올 안전한 울타리가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도움을 구하세요. 혼자 짊어지면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교회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때 탕자가 돌아오듯 우리의 자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믿으며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셋째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이용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인간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흔들어 믿음까지 흔들기를 노립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중병 진단을 받거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심신이 지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병의 배후에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등이 굽어 고통받던 한 여인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 말씀은 어떤 질병이 단순한 신체 문제를 넘어 사탄에게 매인 상태, 곧 악한 영의 묶임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사탄의 직접 역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비집사님은 갑자기 찾아온 암 투병 가운데 심한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워낙 크다 보니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는 어두운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수는 비집사님의 연약함을 틈타 믿음을 완전히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비집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욥기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더욱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자 주위 성도들의 기도로 병이 차츰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비집사님의 속사람은 이전보다 더 강건해졌습니다. 질병이라는 공격 앞에서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과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후자입니다. 첫째, 육신이 연약할수록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 땐 긴 기도를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한마디를 날마다 고백해보세요. 둘째,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야고보서 54-15에 보면 병든 자각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말고 주변에 알려 함께 기도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셋째, 의학적인 치료와 돌봄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병중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위로를 붙드시고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넷째로, 부부 사이의 갈등과 가정 불화도 사탄이 노리는 주요 공격 지점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연합한 사이이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울타리인데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당사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신앙생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러니 원수가 가만둘 리가 없겠지요. 성경에서 욥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시험과 실망의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길을 함께 가던 배우자가 믿음에서 식어져서 상대방을 낙심시키거나 서로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보니 분노와 미움이 쌓여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부부 싸움이나 가정 불화로 분노와 상처가 지속될 때 그 틈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중년 부부인 시집사님 내외를 생각해보죠. 두 분 다 신실한 분들이었지만 자녀 교육 문제와 경제적 스트레스로 자주 부딪히며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대화는 갈수록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쌓인 채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지요. 이때 사탄은 그 가정의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여 별거 아닌 말에도 상대를 비난하고 과거의 허물을 떠올리게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급기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스쳐 지나가니 이것이야말로 가정을 깨뜨리려는 악한 영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간질하려는 악한 영에 대항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갈등이 생기면 가능한 한속히 화해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풀라는 성경 말씀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거나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미움의 말이 떠오를 때 그 입을 열어 원망 대신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기도가 싸움을 이기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믿음의 상담가나 목회자의 도움을 구해서 중재와 치유의 과정을 밟으세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어려울 때 제3자의 조언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사탄이 설 자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가정에 불화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절대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틈에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친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받는 상처를 통해 신자를 흔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중년의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혹은 가까이 지내던 동료 신자나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틈타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믿고 의지했던 교회 지체가 내 험담을 했다거나 오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극도로 쓰라리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정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고립시키고자 역사합니다. 너를 이해해 줄 사람은 없어. 혼자 상처받은 채로 떠나버려 하고 부추기는 것이지요. 신자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혹시 벌을 받은 일이 있는 형제에게 너무 지나치게 벌을 주거나 용서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가 낙심할 것을 염려하며 빨리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는 상태 자체가 사탄에게 속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움과 분열은 마귀가 노리는 덫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기도로 용서를 시작할 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둘째,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해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비슷한 아픔을 경험했고 함께 이겨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관계 갈등이 생길 때 정직하고 온유하게 대화로 풀도록 노력하세요. 사탄은 우리의 오해를 키우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이해를 넓혀주십니다. 에베소서 45의 가르침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서로 대할 때 분열 대신 하나 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심할 것은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갈등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충분합니다. 꼭 여러분의 마음의 관계의 상처로 어둠이 밀려온다면 그 틈을 타 속삭이는 악한 영의 거짓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공동체를 붙들고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 새로운 사랑과 연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때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질병, 부부 갈등, 인간관계의 상처 등을 통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그 공격은 교묘해서 자칫하면 영적 공격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영적 흐름을 분별하며 깨어 대비합시다.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경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계와 더불어 우리 마음의 소망과 의로를 함께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다양한 공격을 살펴보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입니다. 사탄은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을 뿐임을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마귀의 어떠한 불화살도 결국에는 소멸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셨고 장차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특히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마귀는 도망칩니다. 반대로 기도를 쉬면 마음이 무뎌지고 어느새 원수의 장난에 속기 쉽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의 결단을 가져봅시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닥칠 때, 이것이 내 믿음을 시험하려는 영적 공격일 수 있구나 하고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돕고 싸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깨어있으나 두려워 말고 겸손하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